더위에 특별히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되는 절망적인 탄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조언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도 결국 사람은 제자리에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속설에 딱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라는 당시 유대의 총독. 이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역설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제목은 붙였지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열린 바울을 향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신앙을 흐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고용한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지지난주에 고소장을 내밀고 고소사항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더둘로의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반론을 들은 판사이자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내리는 판결과 그 이후에 바울을 대하는 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변론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벨릭스라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그 이유를 보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유대교의 전통 신앙과 또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 초대교회에 전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하여 유대에 대한 것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았어요. 그 얘기를 알고 벨릭스의 결론은 천부장 루시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하고 판결을 뒤로 쫙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합니다.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을 구류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류해서 감옥에서 그냥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도 알고 복음도 알고 또 천부장 루시아가 와야 판결을 내리겠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하지만 천부장 루시아는 이미 벨릭스에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올 때, 압송되어 올 때 벨릭스를 향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미 천부장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의 결론입니다 하고 편지를 싹 써서 보냈어요. 그런 걸 다 받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와야 내가 결정을 내리겠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일러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판결하는 이유는 뭘까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를 풀어주는 게 정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만약 자기가 옳은 판결을 내려버리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반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하면 자기가 불편해지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고를 해버리면 로마 쪽에서
자기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판결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함부로 했을 텐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감옥에 구금만 해놓고 왕래는 자유롭게 해서 그가 자기를 벨릭스가 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괴롭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여기도 유대인들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바울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쫙 중간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벨릭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그래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 드루실라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에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벨릭스가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 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뭐라고 설교 주제가 뭐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딱 벨릭스에게 정확하게 맞춤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라고 말하면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게 아마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부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마 로마 시민만 아니었으면 벌써 유대인들한테 뇌물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찔리는 게 있겠죠. 또 하나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 뭐가 됐냐? 가장 유대에 높은 총독이 되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이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벨릭스가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미인이 있어요. 누구냐? 드루실라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차선책을 찾겠죠. 근데 벨릭스는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드루실라한테 청혼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합시다. 드루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미친 엑스하고 뺨을 딱 때렸을까요? 안 그랬어요. 솔깃한데. 드루실라는 유대 공주 출신이에요. 공주 출신이 유대의 가장 최고 권력자 총독이 자기에게 결혼하자 그래요. 내 격에 맞는 사람은 지금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 같다 하고 진짜 이혼하고 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쿵짝쿵짝해서 가정도 깨고 이 살아가는 게 이게 맞냐? 절제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리고 아마 벨릭스는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천한 신분에 태어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이 유대 집안 가장 예쁜 여자는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안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에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아, 내가 이대로 잘 살았나? 근데 어떻게 했느냐? 두려움이 왔으면 대개의 경우 회개를 해야죠. 안 합니다. 원래 도로 돌아갑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또 불러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바울을 자꾸 불러서 바울이 무슨 말 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을까? 이 유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선교여행 다니는데
빈털터리를 어떻게 다니겠어? 어딘가 분명히 꿈을 춰던 돈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즉 처음에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예요.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근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나의 원래의 정체성은 뇌물을 받는 총독이야.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고 바울을 계속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총독이 교체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2년 지난 동안 이 벨릭스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벨릭스가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2년 동안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 자주 보죠. 복음을 전하고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안 하면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회복해야 돼요. 네, 이번 주에 교회 꼭 나갈게요. 그 사람은 꼭 안 나와요. 경험 많으시죠? 꼭 나갈게요. 철석같이 약속하고 철석같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죠.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왜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계속 갈까?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벨릭스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배수구에 비유했어요. 하수구, 블랙홀 같은 거. 하수구, 배수구는 뭐냐? 모든 주변에 물들이 있건 먼지가 있건 이곳으로 싹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블랙홀처럼. 그 빨려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모든 행동, 말, 판결, 행정, 그 모든 핵심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정의.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 이득을 볼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보류.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요청. 이 사회에서 수년 동안 함께 교류도 하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을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까? 아니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면 내가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게 바로 배수구예요. 모든 게 여기 중심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변의 환경, 하나님, 말씀,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그렇죠. 자녀들도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이 가끔 친구들하고 싸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자기가 먼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녀의 하늘 말을 들어보면 얘가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딱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느냐, 친구 중심으로 말하느냐.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일만 계속 얘기해요. 자기 중심, 배수구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배수구 안에. 그리고 자기가 먼저 친구를 울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친구 때렸다는 얘기도 절대 안 해요. 내가 맞은 얘기, 걔가 나한테 욕한 얘기만 계속해요. 얘한테 억지로 반성해봐야 반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반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성하지 않으면 더 혼날까 봐.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세상도 보면 알아요. 정치인들 보면 어떤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이것은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결백하다. 그러면 재판이 결론을 내줄 겁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수사하는 거 봐서 얘기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수사하다가 내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 얘기하겠다. 드러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못을 얘기해서 사죄해서 내가 받는 피해가 더 적어질 것 같으면 사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자기가 사과를 하지만 그 바로 직후에 자기의 사면을 위한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하면 쌍방에 문제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잘못했고 난 다 잘했대요. 이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만 보니까. 인생이 배수구예요. 자기 배수구 안에 자기 중심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 사라져요. 근데 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요? 바울. 바울은 그 반대죠. 어떻게 반대일까?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회상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 교회가 핍박받았다는 게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내가 핍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당한 거는 교회예요. 자기 중심으로 말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아니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말하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내가 그 교회 가느라고 내가 며칠 동안 걸어가고 밤잠도 못 자고 그게 조사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다 사정이 있다고요. 나도 뭐 하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말할 줄 알아요. 아이들이 싸울 때 자기가 잘못한 거와 친구가 잘못한 거, 친구가 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다 말할 줄 알아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 권리가 무엇은 침해가 됐고 나는 뭘 잘했고 나는 뭘 잘못했고를 알아야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과거에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자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중심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자유로워졌어요. 사실은 배수구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중심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맨날 옳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옳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그 안에 다 구겨 넣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다 보면 이 앞뒤가 모순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삶이 변하고 자기가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변화된 사람을 톰 라이트 목사님이 다르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안 맞고 에어컨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에어컨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에어컨이 그리고 참 좋은 게, 특별한 게 이 더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겨울에는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더운 사람은 시원하게 해주고 추운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바로 에어컨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에어컨의 절실함을 느낄 때 20대에 있었어요. 교회가, 제가 다니는 청년시대에 다니는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는데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했는데 그게 뭐가 안 맞았어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됐어요. 예배는 7월이었어요. 7월 달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우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됐어요. 본당이 이런 의자에 타닥타닥 앉아요. 근데 그 더운데도 다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찬양대 하고 있었는데 찬양대가 이 가운 입으면 얼마나 더운지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 부채 써라. 지금같이 선풍기 넣어서 교회 있는 선풍기 다 틀었어요. 그때 가장 순환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주보였어요. 주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방석이 다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방석이 빨간 방석 일자 막 쫙 펼쳐 있잖아요. 일단 그 방석은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 땀이 주룩주룩 나잖아요. 그럼 주보를 사람들이 깔고 앉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한 20초 시원해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땀이 나면 주보가 의자에 쫙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아요. 도배가 돼 버려요. 주보가 순환을 많이 받았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대 있는데 설교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죠. 그냥 언제 끝나나 시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이 딱 3주쯤 뒤에 설치가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배수구가 있어서 모든 것을 그 중심을 자꾸 빨아들이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에어컨이 있으면 우리가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네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배수구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전해요. 간수가 그걸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류되어 있어요. 뻔하잖아요. 벨릭스의 속내가 뻔하잖아요. 이게 하수구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다 자기 중심이라 수가 뻔해요. 근데도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자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중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쏘아부다 하는 하나님이 배수구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어컨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에어컨이세요.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니. 폭풍이 치는 곳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폭풍 칠 때, 야, 이 폭풍 친다고 전도를 안 해? 야, 덥다고 전도를 안 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비가 내리는 곳에 그늘이 피한탄 되시고 때학볕이 지금 그늘이 되어지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을 주었다네. 기둥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기둥이 쓰지만 그 뒤에 구름이 쫙 깔리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인생에서 고난을 만난 엘리야, 어려움을 만났어요. 삶에 지쳤어요. 삶에 지쳐서 쓰러졌어요. 죽고 싶다. 자살 충동 느끼고 우울증에 깊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재촉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는 게 익숙하신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람 어디 가나 마찬가지. 하수구들이 있어요. 어느 곳이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에어컨이 얼만큼 많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어컨의 특징을 아시죠? 10평짜리 공간에 10평 용량에 맞는 에어컨을 놓는 것보다 10평짜리 공간에도 30평 용량에 맞는 에어컨을 놓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 전기도 덜 먹어요. 교회는 에어컨이 많아야 돼요. 과하게 많아야 돼요. 에어컨이 적잖아요. 몇 개 에어컨이 여기 시원하게 만들려고 죽을 똥을 싸야 돼요. 근데 에어컨이 많으면 시원해져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또 이제 교회 들으면 제가 여러 소문들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위로했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 정말 감사하고, 아, 우리 교회 에어컨이 저분이 에어컨이구나 생각들을 해요. 그렇다고 일부러 전화해서 칭찬해 주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시원해지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따뜻해지는구나. 이런 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벨릭스처럼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중심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내 중심이,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을 시원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을 따뜻하게 만들까,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좌절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벨릭스를 보세요. 벨릭스는 감옥에 바울을 가둬놓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구류를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누가 더 멋있는 삶을 살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지만 이왕 살 거면 바울처럼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벨릭스는 죽었다 깨나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그의 삶은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줄타기 하듯이, 외줄타기 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벨릭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지친 이들에게도,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삶의 걸음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였는데 보았는데 어찌할 줄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진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인생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요. 그것을 안 바뀌겠다고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면 그냥 배수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블랙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수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급 에어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시원케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시원케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시원케 하고, 우리 지역이 거제를 시원케 하고, 나라를 시원케 하고, 세계를 시원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고,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이 더위에 덥다 쪄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좀 에어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생겼어. 저 사람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로운 용기가 생겼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에어컨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벨릭스처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때 욕심을 다 채운 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내가 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외부로 마음을 열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변화이고 최고의 복이고 진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